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교체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여러 기적을 베푸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를 대신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세 자신도 기꺼이 수용해서 모세 자신이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백성들 앞에서 친히 말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자신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조금 주목하고 특별히 다루어야 될 말씀은 그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운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각각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셨습니다. 6절, 7절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지요. 너희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겠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자, 그 다음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불러 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지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의 핵심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기 이면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마도 위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광야를 통과한 백성이고 가나안 족속은 오랜 문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견고한 성, 높은 요새를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모세의 이 기록이 선포될 시점에는 가나안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젖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병력도 무기도 변변치 않기에 물리적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그냥 헤치고 지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또한 싸움도 있었지만 그 싸움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대상들과만 싸웠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싸움은 국지적이었고 소규모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국에서 지금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보다 훨씬 큰 기적과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전설적인 모세는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모세의 몸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 그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스라엘은 연약해지고 마음으로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성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희들,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했던 우리의 아집과 고집, 그리고 죄의 본성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표가 되기를 소망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대신 3절 앞부분에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리고 5절 후반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명한 모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근거와 기준이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아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에 구별점이 생깁니다. 더 이상 기적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듯이 앞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는지를 잘 알 거예요. 뭐 사다리 놓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공성전 한 거 아니에요? 뭐 지금처럼 미사일 날려보낸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바퀴 반을 돌았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기준점을, 근거를 가질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이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베풀었던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과 연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약을 이제 보면서 두려움이 뭔가를 찾기 전에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두려움이 뭔가. 그 두려움은 사전에 보니까 느낌이더라고요. 느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위험과 위협이 찾아올 때 불안해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행위가 아니고 느낌이에요. 느낌. 그런 글을 읽고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뭘 하나 이제 생각했냐면 이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한번 봤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두려운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현실로 나타나는 건 10개 중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많으면 10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리학자들이 결론을 낸 게 뭐냐면 실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두렵게 하는 현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현실과 이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쓰는 방법이냐면 사탄이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주시고,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주신 게 뭔지를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 주신 게 있는데, 그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나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다라는 헬라어예요. 지금 디모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 그냥 목사로서 그 교회를 설교하고 신방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지금 디모데를 대적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제자일지라도 디모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디모데가 병까지 알았어요.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너의 병으로 말미암아, 자주 나는 너의 병으로 말미암아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함께 쓰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사도 디모데에도 마음이 위축되어서 큰 육체의 질고를 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디모데 후서를 쓸 시점은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된다는 걸 디모데도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대적들이 많고 자기도 건강이 악화됐고, 사도 바울도 스승도 조금 있으면 죽게 되고, 나도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셨길래 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 복음을 따라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도대체 뭔데? 우리 7절을 읽었지만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로부터, 여러 사도로부터 안수받은 거예요. 안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보면 그 안수 때 예언의 말씀을 디모데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받은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악한 사탄 마귀와 죄 유혹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침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침투하면, 이걸 어떤 목회자 신학자는 상호 침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에 젖어 있으면,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살아있으면 강하고 담대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에 꽂혀있는 경건서적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학서적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내 마음도 주의 말씀에 흠뻑 젖어 있으면, 그 단 한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힘을 내서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3번의 유혹을 받았어요. 전부 뭘로 승리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전부 뭘 붙잡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가라사대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전부 신명기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그 말씀, 수없이 들었음에도 암송은 했으면서도 입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없기 때문에 실패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붙잡으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뭐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 그 택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또 기적을 체험해. 낭떠러지에 굴렀는데 살아나. 자동차가 사고 나는데 이걸 매일 반복할 수 있겠어요? 매일 반복하면 이거 힘들지.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사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밑줄 친 빨간 줄 친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이 지금도 내 마음을 감격하고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삶을 지금도 규정해서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절제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욱 전진하게 되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가 12명 그거 알고 모르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런 거 아는 지식 말고 그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모세보다 훨씬 많은 이적과 기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렇게 안 했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너희들에게 뭐 했다고요? 말씀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너를 인도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바예요. 사람 한마디도요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렇잖아요. 괜찮아. 한 번 실수한 것 괜찮아. 힘내. 일어나. 넌 잘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그 말 자체가 마음에 들어오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맛있는 점심 한 끼 하자 그러면 그잖아요.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올라. 목사님 커피 한 잔 놓고 갑니다. 그날에 몰려왔던 모든 피곤함이 그 커피 한 잔 놓고 간다는 말로 싹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마음의 인격과 마음의 좌소에 주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면 주의 말씀은 내게 연합하고 나는 주의 말씀에 연합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제가 신앙 이렇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보면서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신앙을 포기하는 게 한 번의 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 오늘부터 안 믿을랍니다. 안 믿을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라도 사실은 한 번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을랍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서히 메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황폐해져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나 이제부터 안 믿을랍니다. 처음부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근데 왜 서서히 황폐해집니까?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말씀이었고 감격이 없어서 그래요.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안 들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빨간 줄을 안 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없기 때문에? 마음에 없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모세가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힘입어 담대하라. 왜 우리가 예배에 많이 참여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많이 참여합니까? 왜 성경 공부 여러분에게 참여하라고 그러고, 왜 성경 묵상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합니까? 이건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확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말씀이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 많이 참여한 사람들이 그럴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찾아와서 졸고 가면 그래도 안 온 분보다 나아요. 그죠? 훨씬 나.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사랑하는 자에게 또 뭐까지 줘요? 잠까지 주시네. 괜찮아. 그런데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찾아오는 거예요. 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은 말씀 어제 지난주에 지식 이해하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깊이 익히고, 익힌 말씀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과정이 왜 필요해요?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다 필요 없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저는 우리 주임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난 신앙 경력이 20년, 30년 그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3대, 4대 그거 자랑하지 말고, 지금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침투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침투하여 상호 침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는, 많이 참여하는데 문제는 참여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에게 찾아오는데 성전 뜰만 밟는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 또 이야기해요. 야, 너희들이 내가 제사밥에 관심 있는 줄 알아? 내가 제사밥에 관심 있다면 나 배불러 죽겠다. 제사 제목 엄청 드렸거든. 하나님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의 마음에 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엔 있는데. 그래서 종교의식도 다 지키는데 너의 마음에 내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시겠지만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만 되면 스스로 특훈한다고 진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어. 4번 나눴어요. 아침 공부, 오전 공부, 오후 공부, 저녁 공부. 근데 명색이 전도사잖아요. 그죠? 아직 장가 안 간 전도사. 그죠? 그러면 맨 처음 하루에 공부를 12시간 하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무슨 공부할까 제가? 그렇죠? 처음에 성경 읽기를 해. 아침 공부는 성경 읽기와 어학 공부야. 이 2가지를 하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매번 새벽 5시 일어나나? 사람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6시 일어나고 6시 반에 일어나면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는 그냥 통과 의례가 돼버려.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쭉 읽는데 처음에는 쭉 읽다가 읽기를 위한 읽기가 돼버려요. 그냥 눈에만 가독성을 높여가지고 그냥 쭉 읽어버렸는데, 읽기는 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내 마음에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관심은 전공, 문학,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게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마음에 크게 후회한 적이, 깨달음이 있어요. 야, 내가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함인데, 내가 성경 말씀을 다른 거 공부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식 정도로 안다면 내가 이거 되겠느냐. 정말 후회하고 그 말씀을 10장씩 읽는 걸 붙잡았어요.
뭐 오전까지 씨름을 붙잡았어. 그러다가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정말 말씀을 통해 그때 근 20년 전에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과 정말 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읽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네요. 너무. 왜 그 말씀이 감동이 되냐면 그 1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인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손가락질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못난 모습 때문에 죄로 넘어져 쓰러져 실패해. 그리고 늘 죄된 본성 가운데 허적거려. 그럼에도 2절에 그럼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너희의 부족함과 못난 때문에 스스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장래 일은 우리 아직 나타난 바가 없어. 우리가 알진 못하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장래를 아무도 몰라. 코로나가 몇 년 더 갈지 몰라. 다음 대통령, 지금 당선인 말고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도 몰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지 몰라. 내가 몇 살을 더 살지 몰라. 이 주님 사랑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읽는데, 구원하시는 이유가 나를 죄에서 해방해서 천국 보내시는 게 아니구나. 로마서를 다시 읽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니? 그렇죠, 영광에.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니, 이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와 죄짝이 해결되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광. 여러분을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만드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야 돼.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야 돼.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게 주의 말씀을 비춰주시사 신자의 거듭난 지성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살아있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여호와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만점 받는 지혜 전교에서 1등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채워들 수 있도록 하는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이,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면 특별히 어떤 말씀인가? 정말 어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말씀만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지금 백성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경륜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어요. 6절에도 읽고 7절에도 읽고
8절에 읽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믿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용기의 근원, 담담의 그 기원이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자기를 긍정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용기의 근원, 담담의 기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신명기 3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은 모세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차 확인하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모세의 종 아니에요. 모세 평생 모세 심부름만 하다가, 모세가 그렇게 갈 줄 알았나? 근데 하필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이 필요해. 약간 모세 그냥 광야는 통과하면 끝나. 싸움도 국지적인 거야. 근데 가나안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니. 7 족속도 넘어 사실은. 감당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이거 잘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구름이 하나님이에요? 만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부분이야. 하나님의 신적 사역을 표시했던 일부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너희가 따라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위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 면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할 것이다. 이건 만나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예배 시간이 없었어. 아시에요? 예배 시간이 없었다고요. 예배도 따로 없어서 하나님 면전 앞에 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이 따로 없지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면, 이제 죄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발생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실하자마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약속을 하셔요. 그게 제사의 제사. 그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신 후에 또 성전으로 예표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표하시고 말씀하신 후에 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을 직접 현현시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를 예표하셨어요. 신약에 이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떤 성도님들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을 헬라어입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말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는 분이 있어요. 임마누엘은 헬라어가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구약에도 있는 표현이에요. 함께라요. 함께. 마누, 우리예요. 우리. 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에요.
God with 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직접 실행하시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호명하시니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게 하시기 위해요. 권능은 두 번째 차치,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과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성령,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이 성령이 기능적이고 경륜적으로 계셨어요. 사울왕에게 임했다가 떠나,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성신이 임했다가 다 건축하면 또 떠나. 근데 신약의 성신,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오고 나면 절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주. 내주야, 내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성령이 여러분 때문에 슬퍼하며 계실지라도 떠나지 않으셔. 여러분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괴로워하시면서도 뭐하진 않아? 떠나진 않아. 구약의 성령은 오셨다가 사역 마치면 떠나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의 영을 보내주시면 그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심지어는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보시면서도 슬퍼하고 탄식하고 심지어 성령께서 괴로워하실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늘 성령이 함께 계시죠.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면서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셔서 항상 성도를 예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느끼려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 함께 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근거가 이미 명령한 모든 말씀으로 근거했던 것처럼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쁨이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화목,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내가 알 바를, 구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고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말씀에 있어요. 오늘 읽고 있는 그 말씀, 지식적으로 배우는 그 말씀이 아니라 단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역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규명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며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이 담대함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